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사전에서는 생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은 물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돈을 가진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싶어 했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자신의 능력으로도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생명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들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과 생명은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과 생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 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이 기록한 책에서 생명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에서 이 생명이 굉장한 관심사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생명을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얻게 되면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능력자도, 그 어떤 재력가도 얻고 싶어 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얻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내 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냐?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아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명 얻은 자들에 관해서 1절 말씀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에서 난 자들의 삶을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 자들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일관되게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표현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야기를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냄새가 생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사망으로 인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야 되는 본질적인 냄새가 뭐냐? 영향력이 뭐냐?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본질적인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향력이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시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대환란이 있었던 때 혹은 그 직전쯤으로 추정이 돼요. 대환란이 있었던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 내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웠던 때,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때 믿음으로 버티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기느니라 라고 기록한 헬라어 니키라는 단어는요, 시제상으로 보면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기느니라가 먼 날 너희들이 이길 거야 또 아니고, 너희들이 이겨왔었어 또 아니고, 지금 계속 이겨야 돼. 한 번, 두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승리해야만 해. 믿음으로 버텨서 승리해야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이며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돈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나 힘을 구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를 해요. 믿음으로 누구는 쭉 열거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 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세상적인 부분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또 관계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시험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 1서를 쓸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을 지키고 지켰을 때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강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